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또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해서 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냥 승천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사실은 약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 지난 지가 일주일 되는 날이죠. 사실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생생하게 그대로 느끼고 있을 그러한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좀 뭔가 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이후에 주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는가, 이 40일간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40일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고 방랑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또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일종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준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신 시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40일간을 계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 계심을 직접 보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전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후에 40일 동안을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행적도 마찬가지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이야.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을 다 내쫓임을 받고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된 뒤로 그 언니와 함께 또 그 오빠와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많은 여성들, 그 여성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어서 다 기억하고 있던 아주 훌륭한 여성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뒤에는 여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성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추종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카이사의 집안 여자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두 제자는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갔다가 식사를 할 때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고 그 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1사도죠. 그때 한 명은 자살했으니까,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사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된지 이제 잊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11사도가 그때 이제 10사도가 되겠죠. 10사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니까 내가 죽어도 못 믿는다. 그분이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못 믿겠다 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상처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이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500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 그러니까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최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배웠으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견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는 이제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최후로 만삭되지 못한 사도인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는 쏙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단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성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모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의 중심은 역시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수제자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냥 한 번 나타났다 그러면 못 믿겠죠. 그죠? 그런데 40일 동안을 계속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못 믿을래야 못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증거를 댈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나서 감람산, 즉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용맹스러워졌어요.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처음에 다 예수님 순환당하실 때 죄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수많은 창에 찔려 죽었거나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이 얘기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제자들하고 40일간 사시면서 밥도 같이 먹고 떡도 같이 떼고 이제 물고기도 같이 잡숫고 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 육신이 그냥 귀신 같은 영혼이 아니라 영혼과 육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아마도 그렇게 겁쟁이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3년 동안 소위 이제 신학대학원 생활, 세미나리 생활을 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순교 당하실 때 죄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들이 복음 전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작당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제자들, 500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지중해 세계로 전부 퍼졌어요. 전부 퍼져가지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지중해 세계가, 로마를 비롯한 지중해 세계가 전부 기독교로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3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40일 동안을 뭐를 하셨느냐면, 첫째, 겁쟁이 제자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다 관용과 포용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형편없는 제자들 같지만 그 제자들을 다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실 만큼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그들의 참 신앙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자신의 순교 당시 도망간 제자들을 생각하면, 어이구 저런 지지리도 못난 놈들, 내가 분명히 3일 뒤에 살아난다고 그렇게도 몇 번씩이나 얘기했음에도 저들은 내가 부활한다는 건 죽어도 믿지 않고 그냥 도망가서 나를 버렸던 망나니들이다, 아주 몹쓸 놈들이다 라고 포기하셨다면 예수교는 없었겠죠. 근데 그들을 다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이 조금 믿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은 우리들보다는 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봤으니까, 예수님이 창자국, 못자국을 가지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고서야,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도마의 믿음을 주님은 꾸짖으신 것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배신은 진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제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고 그의 뒤를 살살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네 안뜰에서 불을 쬐면서 앞으로 되어가는 추위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구경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그때 예수라는 사람하고 너 같이 다녔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그다음에 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는 나하고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네가 저들보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주님. 이제 목소리가 좀 베드로가 높아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약이 올랐어요. 화가 났어요. 속으로. 주님이 나를 지금 가지고 노시나 그러면서 네, 주님 사랑하시는 걸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벌미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그를 3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리더로 세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당시에 주님한테 버림받았더라면 물고기 잡는 업으로 인생을 끝내겠지만 주님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의 배반을, 그의 배신을 철저하게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간을 머무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 지금 11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500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요. 그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그들을 다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다시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승천을 대비해서 세 번째로는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이제 힘이 빠져서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여태까지 자신네들이 영원히 살아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 왕으로 군림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형편없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인자들과 똑같이 죽은 것을 보고 낙심해 있고 그들은 일어설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을 40일간을 다독거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도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전도를 잘해라. 그리고 지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대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받은 제자들은 신이 안 날 수가 없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멀쩡하게 살아가셔서 계속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받을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 강림절 6월 8일인가요?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죄를 씻는 세례는 베풀지만 성령 세례는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마지막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초월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걸 사람들은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데요. 죽었다 깨나도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이 아니면 성령 세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인간임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고문 앞에 채찍질 때리는데 40대 맞아보세요. 40대는 안 때립니다. 39대까지밖에 안 때려요. 2차례는 때립니다. 그 채찍질을 맞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이 순교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 아니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사역의 기본적인 능력을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보러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사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첫째, 굳센 순교자적 신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권능이 뭐예요? 방언의 권능뿐만이 아닙니다. 신유의 권능을 받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신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죄진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능이에요. 사실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위 맹인의 눈을 뜨고 벙어리에 입을 여는 예수님과 같은 그보다 더한 권능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권능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완전한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사역자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영육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일심으로 성령의 능력대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일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 여성 제자들, 11제자들, 500여 제자들, 야고보, 바울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 후 40일간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허물과 과오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사역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셨어요. 부활 후 40일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이,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40일간, 40일이 이제 빠지면 며칠 남아요? 오순절이니까요. 50일에서 40일 빼면 열흘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혀에 그 불꽃이 막 임하는 것처럼 혀 모양으로 불꽃이 막 머리 위에 120명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 입술을 열어 방언으로 샬라샬라대며 이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오순절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간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될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열심히 매일 정결하게 자신을 갈고 닦으며 주님한테 기도로 일심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